네. 우리 잠언 마스터 이름이 좀 거창한데요. 인생 경영자를 위한 마스터 과정입니다. 저는 여기에 특별히 그 하나 달았는데 성경 코칭을 달았습니다. 왜 성경 코칭을 달았는지 좀 같이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자, 제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안 없어지지? 예. 어,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이 분류도 하고 그거에 대한 잠언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이제 흔히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역사서, 좀 들어보셨죠? 시가서, 네. 그 다음에 선지서 나눕니다. 여기서 시가서라고 하는 것은 시의 그 시적인 문학을 가지고 있는 문학의 장르를 가지고 있는 성경을 얘기하고요. 또 역사서에는 율법서, 흔히 창출레미신이라고는 모세의 5권, 5권 율법서라고 하죠. 흔히 토라라고 불려지죠. 그리고 역사서, 그다음에 이제 시가서가 이제 아까 좀 전에 좀 이따 다시 더 설명하겠지만 그다음에 예언서 또는 선지서라고 하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분류되어 있죠. 대선지서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 선지서의 그 양이 많다라고 해서 이제 대선지서로 불리고 소선지서는 이제 그 양이 적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가 17권, 그리고 욥기에서 아가서, 이게 이제 지혜서라고 또 흔히 시가서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사야부터 뭐 학계 뭐 그 말라기까지 쭉 나오는 것이 이제 있는데, 요렇게 보면 조금 편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구약 39권, 신약 27권 했는데 특별히 역사서, 그다음에 시가서 이렇게 되고 대부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시제입니다. 역사서는 대부분이 과거로 되어 있고요. 이 시가서는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서는 앞으로 될 미래에 대한 얘기는 많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다 선지서 속에 나와 있고요. 또 내용은 이제 역사서는 주로 사건 중심을 다루고 또 시가서, 흔히 지혜서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경험, 그다음에 선지서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미래에 될 일에 대한 기대가 다르고요. 형식은 저 대부분이 역사서는 이야기, 그다음에 시가서, 바로 노래를 얘기하죠. 시적인 노래. 그리고 선지서는 이제 마치 이렇게 뭔가 그 선포하는, 그래서 뭐 흔히 이제 설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만든 열 시대로 보는 이제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좀 살펴보자면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애굽 시대, 광야 시대를 이제 네 시대로 갈 수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정복하는 이제 그 정복 전쟁이 있죠. 가나안을.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들이 통치하는 사사 시대가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통일 왕국, 여기서는 이 사울 왕, 그다음에 다윗, 그다음에 솔로몬. 그래서 이 왕국은 이제 똑같이 40년, 40년, 40년 해서 120년을 통치하게 되죠. 이 통일 왕국 이후, 다시 말하면 솔로몬 사후에 이제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는 어, 그 이후부터 다시 돌아오는 그때까지를 포로 시대라고 하고, 포로 시대 이후에 이제 귀환한 다음에 이제 그 성경이 기록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신약과 그 구약 사이는 중간사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창조부터 이 광야 시대까지를 이제 모세오경입니다. 흔히 모세가 썼다라고 하는 모세오경이죠. 그다음에 정복 시대는 여호수아, 그다음에 사사 시대, 그다음에 요때 쓰여진 성경 중에 하나가 사사기 그리고 눕기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통일 왕국 시대가 바로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다윗, 사울, 솔로몬 요게 왕국이고
이제 BC 931년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9개 왕조가 바뀌면서 여러 명의 왕이 이제 바뀌죠.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 다윗 왕조 계속 가지만 그중에 여러 명이 이제 왕이고 한 명이 여왕이었다라고. 그다음에 BC 586년 성전이 멸망한 다음부터 이 다시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그때까지 성전 부재의 기간이 있죠. 그리고 성전 부재 기간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시 말하면 포로 시대 이후에 쓰여졌던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바로 역사서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사야부터 일단 아까 이제 학계 색깔의 말라니까 요것이 이제 예언서, 선지서라고 하는 요렇게 구분이 된다면 이제 지혜서라고 하는 우리가 관심이 있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요때가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세 시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분열 왕국 그 중간 정도까지 요게 됐구나라는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좀 큰 그림을 가지고 갈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여러분은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좀 알아주시면 좋은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우리 개신교에서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권수가 좀 달라요. 근데 뭐가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 권수 분류가 다른 겁니다. 모세오경 똑같은데 선지서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이제 사무엘 우리는 상하, 열왕기 상하로 나눠 있지만 유대 성경에서는 그것을 다 한 권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권수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제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해가지고 토라, 느빔, 그다음에 케투빔 해가지고 앞에 T, N, K 요거를 따서 타나크라고 불러집니다. 이것이 좀 다른 부분인데 내용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선언은요, 저는 요 현창학 교수님이 참 말이 참 되게 좋아서 갖고 왔습니다. 지혜서는 의로운 생활의 성공과 번영이 따른다는 하나님의 법칙을 집약적으로 제시한다. 하나님은 의로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시고 우리는 의로운 생활로 응답해야 된다는 또렷한 도덕 의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서를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로운 생활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생활, 의롭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우리 정의롭다, 뭐 의인이다, 뭐 흔히 뭐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을 구해줬다, 그러다 그 사람 의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생활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때 우리는 의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또 계획, 또 목적에 부합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어떤 그런 성공과 번영을 결국 의로운 생활을 하는 법,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특히 잠언, 욥기, 전도서를 가르쳐서 지혜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말하는 것처럼 지혜라는 이름이 말하는 것처럼 삶의 지혜를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란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는 질서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편에서 얘기한다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질서에 조화해서 효과적으로 삶을 살아내는 데는 이 태도와 능력을 가르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지혜서들은 이 개념을 기초로 해서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 그리고 그 결과와 보상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얘기가 하나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살다가 보면 모순이 부딪힐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모순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이런 삶의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인 답변을 주는 책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사는 것이 좋을까? 성공적인 삶을 살까라는 것이 이제 잠언입니다. 잠언. 근데 삶의 모순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주는 게
욥기와 전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지요? 예, 예.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 조금 제가 속도를 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제 잠언서의 그 잠언의 뜻은 뭘까? 그죠? 잠언은 참 한자어 명칭이 참 되게 의미가 있어요. 바늘로 찌르는 말씀입니다. 예. 영어에서는 그 속담이라는 뜻으로 쓰여져 있지만 원래 이제 유대 그 는 이제 미슐레라고 하죠. 그래서 가르쳐서 훈계가 되는 말이라고 하면서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 히브리 민족의 지혜 문학으로 솔로몬 왕의 경계와 교훈을 내용으로 합니다. 여기서 주로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100%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실제로 잠언은 다양한 저자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들은 이제 다음에 첫 시간에 보면 다룰 수 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관습적으로 유명한 사람의 그 이제 이름을 따서 붙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이제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잠언 1장 1절에 얘기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솔로몬은 왜 잠언을 그럼 기록했을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잠언 1장 2절부터 3절을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요겁니다. 1장 1절부터 6절인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혜력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지혜롭게 하고 훈계를 받게 하고 슬기롭게 하고 지식과 근신을 적게 하고 이것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코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우리 그 단톡방에 코치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KSC라고 하는 그 코칭 슈퍼바이저가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분도 이제 지금 뭐 논문 쓰는 것 때문에 못 들어오셨는데 그래서 성경 코칭을 저는 이제 자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어떻게 지혜롭게 하고 또 그 정의롭게 하고 이게 결국 코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이제 슬기롭게 변하고 또 이런 것들이 다 코칭. 그래서 저는 잠언은 성경 코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잠언에 보면 되게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잠언에는요, 들어라라는 이 말이 37번 나옵니다. 쉐마 이스라엘아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들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는 얻으라라는 단어가 75회가 되어 있습니다. 왜 지혜서라고 하는 이 잠언에서는 들어라, 얻으라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많이 사용됐을까라는 것이죠.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에는요. 지혜가 부른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잠언 1장 20절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 높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21절에는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 지르며 성문과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지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게 지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라고 얘기하냐 지혜가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언에서 지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들어라 들어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뭐냐면 얻어라 얻어라라고 얘기해요. 왜 이렇게 많이 사용했을까요? 이유가 있죠. 지혜는요. 내 안에 없고 어디 있다는 얘기인가요? 밖에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지혜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밖에서 얻어야 되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지식, 내 경험, 내 판단, 내 기준을 어떻게 하나요? 고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사고방식에 벗어난 새로운 인식을 우리가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깨달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프레임,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바꾸는 사람이죠. 다른 말을 말하면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고방식 또 가치 판단을 결국 어디서 얻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잠언 1장 7절을 혹시 같이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하는 것이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인본과는 미련한 미련한 자는 자는 지혜와 지혜와 훈계를 훈계를 이를 멸시하느니라. 멸시하느니라. 여기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 이거를 좀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나를 경외하고 나를 높이고 이런 삶은 중심이 나죠. 그런데 나에서 어디로 바꾸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의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잠언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열왕기상 3장 9절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제가 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평가가 열왕기상 3장 11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 일을 위하여 장수 또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 곧 듣고 분별하는 지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까요? 경청이겠죠. 경청. 그러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바로 듣는 분이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듣는 분이라는 것들을 참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기도를 들으신 줄 내가 압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도 바로 경청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병철 회장님이 그 아들에게 준 가언이 바로 경청이죠. 경청. 제가 요즘에 이제 코칭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코칭에서 중요한 게 바로 경청이죠. 그리고 또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잘 들어야죠. 그래서 온 마음으로 듣고 또 온 몸으로 듣는 그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잠언에서 중요한 것은 이 지식과 지혜라는 부분을 좀 약간은 이제 좀 이렇게 구별할 필요가 있겠죠. 지식이라는 것은요, 어떤 대상을
또 잘 배우고 실천을 하게 된 어떤 인식, 이해, 그런 거라면 지혜는요, 사물의 어떤 통달할 수 있는 이치, 돌아가는 원리, 그리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 바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인호 작가의 말이 참 되게 금방 와닿더라고요. 지식은 든 사람이다. 지혜는 된 사람이다. 좀 다가오시나요? 제가 여러 화면이 안 보여 가지고. 자, 성경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되어 있죠. 또 동시에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지혜가 와 이제 그 지식과의 관계가 요것이 있는데요. 지혜가 없는 지식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식이 없이는 지혜는 불가능해요. 요게 좀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뭐 1 더하기 1은 2 뭐부터 시작해 가지고 인제 어떤 좀 배우는 거 있지만 거기에는 지혜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지혜가 있기 위해서는 사물을 인식하는 이해가 없이는 지혜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요것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3 절에서 18 절은 우리가 이 지혜서 잠언을 통해서 얻은 유익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 여기서 또 얻은 자 나오죠.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삼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라고 했죠. 여기도 지혜를 얻는 자, 명철을 얻는 자,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혜는 밖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고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요. 지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 우리 김용태 회장님 혹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야고보서 예. 처음부터 아니요. 그러나부터 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이 야고보서에는 지혜가 두 종류가 있다고 얘기하죠. 하나는 독한 시기에서 거짓말하고 그래서 귀신 것이고 또 시기와 다툼이 있고 모든 혼란과 모든 악한 이걸 흔히 말하는 뭘까요? 뭐 모략이라고 하든지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그래서 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같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아주 그냥 그 이길 수 있는 좀 그런 이 사탄적인 그 지혜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는 특징이 있죠. 첫째가 성결하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다. 우리가 분별이 되게 필요하잖아요. 우리 잘 분별하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분별하기 위해서 이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죠.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들. 흔히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우리가 정말 투자를 잘해야 되는데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는 지혜가 좀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특별히 예를 들어서 뭐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 근데
위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네가 이거 투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넘길 거다. 이건 100% 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분별의 지혜들이 필요한데 성결한 지혜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뽑을 때 이력서를 가져오잖아요. 왜 이력서를 가져오는가? 결국 어떤 열매를 맺혔는가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이력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땅의 지혜는 뭐 정욕적인 거, 귀신의 것 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는 이제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시기와 그다음에 그 다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저는 그래서 영적인 분별은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뭐냐면 관계를 파괴하느냐, 관계를 회복하느냐, 생명을 잃게 하느냐, 생명을 얻게 하느냐만 봐도 영적인 그 영분별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갖고도 크게 금방 할 수가 있어요. 뭐 아까 독한 식의 다툼, 거짓말 이런 것도 있고요. 하늘의 지혜는 이런 뭐 성결과 양순과 선한 열매. 그래서 이 분별의 원리를 삶에 적용하는 지혜가 이제 우리 잠언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이제 잠언 1장은요. 네 가지로 저는 나누었습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6절은요. 전체 잠언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제 붙였고요. 1장 7절부터 9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아비의 훈계를 듣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 8절, 7절, 8절, 9절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잠언 1장 10절부터 19절은 내 아들아 악한 자를 따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참 묵상하면서 시편 1편 1절을 말씀을 통해서 이게 시편 1편 1절의 말씀이 여기 풀어져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연결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인데 여기가 이제 바로 들어라. 그러니까 지혜가 지금 부르잖아요. 좀 어리석지 말아라, 미련하지 말아라. 지금 계속 어리석은 자에서 부르죠. 근데 어떻게 할까요? 들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잠언에서 지혜가 소리 높여서 길거리에 서서 광장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소리 높여서 얘기하는 거죠. 뭐 하라고요? 들어라, 제발 들어라. 예.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듣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서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듣는 거, 또 경청하는 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가요?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혜는 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잠언 1장 1절부터 33절까지 쭉 묵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좀 뽑아볼 수 있는 경영의 원리도 생각해서 다음 시간에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이제 하고요.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이 있거나 좀 뭐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있으신가요? 네, 자, 여보세요. 제가 너무 빨리 했나요? 너무 정신없게 갔나요, 혹시? 아니요. 아니에요? 네. 예. 혹시 소감을 좀 나눠주시죠? 어떠셨는지. 예. 얼떨결에 그 초대받아서 들어왔습니다. 네. 예, 잠원은 항상 뭐 필사를 하고 네. 제가 그 잠원에서 얻었던 것들이 많아서 꼭 목사님 교육을 받고 싶었던 것도 있고요. 네. 예, 근데 제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지
그 부분은 제가 못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끝에 잠언 이렇게 분류를 해드렸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서 요거 중심으로 제가 이제 묵상하고 연구한 것들을 이제 나눌 거예요, 강의할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저도 저 나름대로 경영의 원리 같은 것들을 뽑아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어리석은 자가 슬기롭게 되고 하는 것들도 이거 완전 코칭이네. 그래서 저는 성경 코칭을 여기서 붙였어요.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제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이제 강의를 하고 나머지는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경영 현장에서의 어떤 적용점 또 어떤 원리 또 발견한 원리들을 나눠주시면 제가 이것들을 기록을 해서 제가 이제 요 잠원 마스터 과정이 끝나면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또 더 많은 분들이 경영 현장이나 아니면 라이프 코칭, 내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 지혜로운 것들은 뭘까? 그래서 여러분이 나눠주시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신지 아시겠죠? 네, 이해는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 또 얘기해 주십시오. 혹시 있으신지. 저는 그냥 소감인데 네, 말씀 중에 지혜가 밖에 있다는 말씀이 좀 인상적으로 다가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혜가 밖에 있기 때문에 나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 실천으로 이제 어 하나님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그쪽으로 귀착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는 팽경희 대표님이 이제 경영 관련해 가지고 얘기해 주실 때 네. 팽경희 대표님이 테파를 이제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시켰었던데 거기에 경영 원리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성공하는 사람은 주인 중심, 실패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 이게 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 나를 경외하고 내 중심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바뀌어지는 게 저는 여기서 그런 경영 원리가 이렇게 뽑아졌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나누고 싶었고 그래서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거다.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팽갱이 대표님 제가 먼저 선수를 쳤는데 아니, 저는 사실 그 대표 부임을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왠지 잠언을 읽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잠언을 읽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경영을 하면서 사실 이렇게 잠언과 또 다시 대조해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읽은 지가 오래됐죠. 그래서 이번 코스를 통해서 잠언을 읽고 경영을 시작했는데 경영하던 걸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네, 제가 지금은 이제 코칭을 하고 있으니까 또 돌아보면서 내가 경험했던 걸 자문과 대조해서 돌아보면서 또 깨달음이 있으면 그걸 잘 코칭에 적용해서 또 제가 코칭하는 리더분들의 변화와 성장에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코칭하고 이렇게 연구하고 막 열심히 실습도 하고 그러는데 코칭의 이제 단계 중에 최고의 단계가 영성 코칭이래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성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최은주 대표님이라고 음, 음. 그분이 얘기하실 때 그렇구나.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이제 정을균이라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나라의 KSC라고 코치 슈퍼바이저예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코칭이 최고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많이 참 되게 저도 기대가 돼요. 성경을 코칭으로 좀 바라보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거 준비하다가도 코칭이네.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코칭이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네. 김진주님 어떠세요?
아, 예, 우리 펭귄 대표님 말씀하세요. 네, 예수님이 진짜 최고의 코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네, 김준희님 어떠셨어요? 오늘 처음 강의 들으시고. 아니, 저는 아직 내용이 짧아가지고 네, 아무 드릴 말씀. 없어요. 어, 네. 그래도 소감은 어떠세요? 어려우셨나요, 혹시? 어, 제가 어, 네, 쉽게 말씀 주셔가지고 네, 빠르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저도 용태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지혜가 밖에 있다라는 말씀을 좀 마음에 크게 와닿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홍성은 우리 전도사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박은서 목사님 덕분에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서 이렇게 또 귀한 잠언을 다 쪼개고 다 저희가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기대가 되고요. 첫 시간이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시간들이 기대가 되고 앞으로도 적용해야 될 것, 청년 사역에 있어서도 실제 청년들이 고민하고 공부하고 이러한 것들의 목적이 잠언에서 그것들을 찾아서 실행하고 적용해 보면 또 많은 열매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아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기타 혹시 또, 뭐 질문이거나 또, 뭐, 이렇게 나눠주고 싶은 얘기 혹시 있으신가요? 음. 저는 잠언에 시작하기 전에 아까 그 배경이 되는 걸 좀 설명을 해주셔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네네. 아, 예, 우리 김주희 우리 집사님 들어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소개 좀 해주시고, 네, 또 소감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9살, 5살 딸을 키우고 있고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갈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요즘 시대를 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아이들을 어찌 내놓나 이런 생각을 되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마음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자주 주셨고. 근데 저는 답이 없더라고요. 세상에 요즘 말하는 교육은 다 인문적인 거고, 인본적인 거다. 그래서 다 나를 강조하고, 너가 행복하면 돼를 강조하는 세상 속에서 그게 아니다라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제가 말씀 안에 바로 서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아이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 또한 세상의 많은 문제를 접하면서 저 또한 답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은 또 어떻게 이걸 분별해 갈까라는 생각에 저도 사실은 이제 남편이 출장 중이어가지고 아니 엄마 깜짝아 있어 빨리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5개 찾고 죄송해요 있다고 했다. 오늘 남편 출장 가가지고 애들이 아직 안 자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 남편이 이제 경영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처음에 이거 말씀하셨을 때 저는 경영을 안 하는데요 라고 생각했는데 삶을 경영하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도 이제 이거 묵상하는 가운데 시편 127편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 상급이로다라는 말씀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기업으로 주셨고 이 아이들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경영을 해가는 것도 이 부모의 몫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삶의 지혜를 잘 얻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말 너무 길었네요. 아유, 아닙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2월 14일 날 인생 멘토와의 만남을 이렇게 추진하면서 그때 이제 조명한 그 월드비전 회장님이 한테 어떤 청년 하나가 질문을 했어요. 어, 경영이 꼭 필요합니까? 그 이제 질문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냥 제가 경영학과지만 진짜 원래 저 취지는 맞지 않습니다. 저는 성악을 이렇게 좀 하다가 안 돼가지고 경영학과로 가게 됐는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조명환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는 융복합의 시대다. 하나만 있는 시대가 아니라 다 짬뽕 되는 시대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화가가 그림만 잘 그리면 되는 줄 아냐? 아니다. 경영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 그림을 어디다가 어떤 갤러리에다 팔아야 비싼 값에 팔 수 있는지 경영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경영은 필수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의식의 확장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전공, 뭐 어느 또는 뭐 이렇게 그것만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에는 융복화의 시대가 이미 와버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작게 보지 말고 크게 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관점을 새롭게 하는 것들. 그래서 왜 이렇게 해리창이었나? 이렇게 우리가 내가 알고 상대방도 알고 나는 모르는데 상대방이 나를 알고 상대방도 모르고 나는 뭐 이런 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의식의 확장은 이 내가 모르는 것들을 점점 더 확장할 때, 다시 말하면 깨달아질 때, 그때 지혜, 깨달음이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사실 저도 잠언이 되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잠언을 한 서너 번은 천천히 다 했거든요. 근데 또 다시 보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야 이거 코칭이다 코칭. 그러니까 그래서 잘 코칭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더 나누시고 싶으신 거 없으시면 이렇게 이제 오늘은 마무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잠언 그렇게 일장을 네 가지로 나눴거든요. 그것들을 이렇게 좀 중심으로 해서 묵상하셔서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한 장씩 꼭 미리 읽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네 가지 관점은 나중에 하나 좀 카톡방에 좀 띄워주십시오. 관점. 예. 그 예, 분류한 거는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김준주님 혹시 뭐 얘기하실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잠언 이제 시작합니다. 어, 많은 분들이 여러 일정과 바쁜 일정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세하고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다음 네.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